오늘 에스라 4장의 내용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재개하는데 그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 건축은 무려 14년 동안 또는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그 내용을 보았죠.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는데 때가 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7월이었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전에 또 기초석을 두고 이랬을 때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라는 다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왕도 없었고 조직도 체계도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될 때, 또 성전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가 중심이 될 때, 또 우리의 삶이 교회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그들이 저럼 이제 성전 재개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성전을 짓는데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지금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죠. 북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당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으로 그렇게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시 아람의 사람들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또 이주시켜요. 그것은 당연히 속국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킬까 이런 거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 혈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우리는 너희와 같이 건축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도 신앙을 가졌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도 믿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서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단호하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역량이 필요합니까? 지금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그들을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제의가 순수하지 못하고 또한 불순한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절 말씀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5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지금 건축을 그들이 이제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건축을 도와주겠다 말했던 것은 방해하겠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국인 바사 제국의 그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제국에 대항한다, 이런 막 모함을 했겠죠. 그리고 고레스 왕부터 아하수에로 왕, 그 이후의 왕들까지 계속 그런 상소를 올리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겠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호의를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온갖 방해를 하고 또 혹이나 같이 지었어도 성전이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것들로 지어져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호히 거절을 하세요.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추면 어떨까요? 다시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건물을 짓다가도 멈추면 그것을 다시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단이 그러한 방해 공작을 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금 이제 지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무시무시한 괴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새벽에도 다시 한번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책자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기도 책자,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책자를 함께 보시면서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31번부터 역동석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공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종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주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 많은 어려움의 세력들, 방해 세력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세워가는데 이처럼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방해 세력이 있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어린 생명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요양원을 꼭 보살펴 주시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우리가 새성전 건축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특별히 아버지 어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소상공인들 또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